하나님의 말씀 구약 요엘 2장 18절에서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1272면에 있습니다. 요엘 2장 18절에서부터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 요엘 2장 18절. 제가 뭐라 그랬어요?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우르리니 이는 큰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시니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까지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요엘서는 이스라엘 지역에 닥친 재앙에서부터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메뚜기 떼가 종종 이게 아프리카 지역 이 지역에는 메뚜기 떼가 다량으로 출몰을 해서 주변의 모든 그 식물들을 싹 갉아먹는 그런 재앙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출애굽기에도 보면 이미 그런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요엘 선지자 그 시대에 이 메뚜기 떼에 의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황폐해지는 그런 재앙을 겪습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다라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런 재앙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거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는 무의미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 모든 재앙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요엘서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재앙의 문제예요. 재앙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선지자는 얘기를 합니다.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돌아서라. 이런 재앙을 통해서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예수님께서도 망대가 무너지는 이야기를 통해서 망대가 무너진 게 누구 죄입니까? 라고 사람들이 얘기할 때 망대가 무너진 것이 왜 그들 죄라고만 생각하느냐,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종말의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거든요. 우리는 늘 매 순간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국가적인 이런 어려운 문제를 닥쳤을 때도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죠. 누가 대통령 되자, 누가 뭐가 해라,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중요한 기도가 아니잖아요.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왜 이런 지도자가 서는지, 왜 나라가 이렇게 되는지, 왜 세계 문제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휘말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돌아서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메뚜기장 있을 수 있죠. 메뚜기장 있을 수 있지만 그걸 통해서 깨어있는 영성과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와 같을 것이다. 그럼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견디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돌아서는 거라는 거예요. 2장 12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이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는, 온 세상이 눈물로 가득해요. 다 망했으니까. 제사장도 울고 백성도 울고 농부들도 울고 심지어 가축과 들짐승까지 다 울어. 살아날 방도가 없는 거죠. 그때 하나님 하시 이제라도 돌아오라.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돌아오라. 우리에게는 희망이 늘 있는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여도 하나님께만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내게 닥친 재앙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돌아오면 하나님이 일순간에 갚아주시는 것이 있어요. 첫째는 풍성함이잖아요. 19절에 보면은 곡식 새 포도주 기름을 줄 것이다. 너희가 이로 말하면 흡족하게 될 것이다. 흡족한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하나님이 다 채우시는 거예요. 그 모든 고난을 충분히 이겨내고 남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 돌아서면 기쁨,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기도했던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눈물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땅이 기뻐해요. 들짐승들이 기뻐해요. 시온의 자녀들이 기뻐해요. 눈물이 반복되었는데 이제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들에 싹이 나고 나무에 열매가 맺히고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죽었는데 껍질까지 다 벗겨 먹으니까 다 죽었는 줄 알았는데 싹이 나오는 거예요. 싹이 나오는데 이게 언제나 열매 맺을까 싶은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것이 즉각적으로도 돌아오도록, 기쁨으로 가득하도록 만들어주신다. 1장 12절에 보면 사람의 즐거움이 다 말랐도다 그렇게 단식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즐거움을 회복시켜. 24절에 보면 마당 가득 풍성함이 가득해질 거예요.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다 망했다고 생각했는데 사업이 망하고 가정이 힘들고 건강에도 이상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남아서 애통하며 울며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사업을 부흥하게 해주시고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머무는 자리 어디든지 다 기쁨, 즐거움으로 가득하도록 다 빼앗아 가신 것 같은데 다 채워주시는, 나라들 가운데 17량하지 않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어볼 거예요. 너 예수 믿는다며? 왜 이렇게 복상망했어? 너 예수 믿는다며? 네 자녀들은 왜 그 모양이야? 너 예수 믿는다며? 왜 병들었어? 너 보면 은혜가 안 돼. 은혜가 안 돼. 이런 얘기 들을 때 얼마나 속이 답답해요. 얼마나 눈물 나요. 얼마나 눈물 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30편 말씀하시잖아요. 그 노염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로다. 잠깐과 평생.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날, 그건 아주 잠깐. 베드로 사도도 잠깐 고난을 받는 너희를, 잠깐. 은총은 평생. 평생 정도가 아니잖아요. 영원히 존귀와 영광으로 관시우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의 통치자가 되어주신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어서 그분이 하시는 일에 막힘이 없으시다는 거, 무엇이 묶여있든 풀릴 것이고 무엇이 닫혀있든 열릴 것이고, 그게 오늘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그런 마음의 자세, 하나님에 대한 믿음, 기대라는 거죠. 궁극적인 회개의 열매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27절,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 남의 하나님 같아 보였어요. 나에게 멀어지신 분 같아 보였어요. 울며 애통하며 금식하며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돌아서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고, 나는 너를 떠난 적이 없어.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나의 하나님으로 돌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시는 것이 성령. 성령의 충만함. 성령이 내게 머무는 그 자체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증거인 거예요. 자녀들, 청년들, 노인들, 남종과 여종까지 어떤 한 사람에게만 국한됐던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이제 모두에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일이 이루어지잖아요. 각 사람 머리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구약에는 어떤 특정한 사람이 성령이 충만해서 지도자가 되었고 앞장서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만, 어느 시대가 됐을 때, 오늘 우리 시대에는 각 사람 머리에 불의 혀같이 갈라져서 머리에 다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라는, 모든 사람.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니까 요엘서의 얘기가 어떤 그 시대의 사람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시길 원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이 충만해지는,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은 다른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이외에 바라왔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이외에 의지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외에 하나님만의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분명한 믿음. 이게 성령 충만함. 성령 충만의 조건이고 성령 충만함의 결과이고, 그날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여호와의 시온산 예루살렘에 피할 자가 있는 것, 남는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다. 징조가 먼저 있죠. 해가 어두워지고 달빛은 빛으로 변하고 심판의 날, 메뚜기가 쳐들어오든 세상이 뒤집어지든 성령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심판의 얘기가 쫙 나와요. 심판의 얘기가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요. 머리에다 도장을 다 찍며 이 사람은 하나님 거, 이 사람은 하나님 거. 그 미국 서부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짐승에다가
주인 이니셜 이렇게 새기잖아요. 하나님 다 찍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심판이 시작이 돼요. 하나님이 도장 찍은 사람들을 하나님 일단 다 모으시는 거예요. 그게 이 얘기예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언제나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 일을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것, 남은 자들, 그루터기,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울며 애통하며 회개하며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기로 다짐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지키셔서 그들을 통해 다시 시작하시는, 오늘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한가요? 이 시대에 한국교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다른 거 아닐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 물질 충만, 성공 충만, 복 충만, 욕심 충만, 갈등 충만, 시기 충만, 그거 다 내려놓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 성령 충만.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뭘 기도해야 될까요? 대도 않는 사람들이 앞에 나서서 큰 소리 치는 그거 보고 정신없이 따라가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칠 때 거기에 현혹되어 정신없이 몰려다니는 요한계시록의 그 시대처럼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그런 회복을 위하여 우린 기도하는, 우리 나라가, 이 민족의 교회가 성령이 충만, 하나님의 뜻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교회, 그런 그런 우리 교회, 이 민족의 교회, 이 나라, 믿으십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십니다. 애통하며 울며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다 뒤집어져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는 이들은 철저하게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셔서 모든 무너진 데를 다시 일으키시고 모든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 세상 뒤집어져도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의 교회가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이 주님을 알고 주님으로 앞으로 다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방방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는 소리로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그렇게 일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